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7절,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일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부활 2주 화요일 강론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날 아시다시피 인천에 있는 어느 본당에서 특강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항상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안수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안수를 잘못 시작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줄들을 쓰시죠. 어제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또 고향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제는 뭐 안수를 해달라는 분들 긴 줄이지만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나가다 보면은 뭐 신부님 미사 드려달라 하시면서 봉투, 또 신부님 용돈 쓰십시오 하는 봉투, 이런 거 봉투도 주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이것저것 뭐 어제는 뭡니까 그거 청국장 가루 뭐 이런 거 가루 드시라고 주시는 분도 있었고, 삶은 계란 주시는 분도 있었고, 또 사탕 초콜릿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처음 받아본 게 뭐냐면은 싱크대에서 이렇게 설거지할 때 쓰는 수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건을 어제 이렇게 누워주신 분이 있는데, 어제 돌아와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좀 웃음이 났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혼자 살림하는 걸 알고 이런 수건을 넣어주는구나. 식기 닦는 수건 같아요. 분홍색 수건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현실적으로 고맙더라고요. 이게 설거지 잘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는 그 분홍색 주방 수건을 받고 혼자서 좀씩 한번 웃었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뭐 저 피정 끝나고 나서 또 주방용 수건만 또 주시면 안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오늘 복음 여러분들 들으셨죠? 어제는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활 2주 월요일 복음이 아니었죠. 근데 어제 월요일 복음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제 복음에 보면, 어제 월요일 복음에 평일 원래 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대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르긴 몰라도 니고데모의 체면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사이 파였고 어떻게 보면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다시피 무학자였습니다. 또 많은 율법학자들에게 이단 취급을 당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대낮에 올 수 없었던 것은 아마 분명히 그 체면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무튼 밤에라도 그 당시에 이 귀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지요. 그만큼 뭔가 니고데모는 갈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오는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또 하시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원래 평일 복음을. 니고데모는 바리사이파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70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고요. 유대인 중에서 학식을 겸비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대개의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귀족과 만나시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한 첫 마디는 뭐였느냐면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변화야말로 바로 기적이다. 그 변화는 새로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삶, 바로 영생을 얘기하시죠. 하느님과 같은 삶을 소유하면서 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니고데모는 새로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인가?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면 딱딱한 지식만 쌓이고 겸손의 재료가 되질 않고 교만의 재료가 돼서 남을 쉽게 판단하는 바벨탑만 쌓게 됩니다. 제가 전에 언젠가 아마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성체조배를 하시면서 빨간 종이를 들여다보시다가 또 그 다음에 검정 종이를 들여다보시다가 나중에는 흰색 종이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묵상을 하셨습니다.
빨간색과 검정 종이를 들여다볼 때는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흰색 종이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빨강 종이가 무슨 뜻이고 검정 종이, 흰색 종이가 뭔 뜻입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는 평생 소원이 글을 깨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하고 싶은데 신부님 제가 까막눈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묵상하는 그 방법을 생각해내서 빨간 종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예수님의 그 고통을 묵상합니다. 검정 종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을 묵상을 합니다. 흰색 종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종이를 들고서 묵상하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 이보다 깊은 관상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의 유다의 큰 스승소리를 들었던 니고데모라 해도 성령으로 가득 찬 단순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나음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매일같이 강론 준비, 또 피정 준비를 하면서 성서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성서를 읽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서를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상 기도를 성서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는 내가 마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정확히 내 심장에 꽂힙니다. 어떤 때는 감격스러워 눈물이 울컥 나올 때가 많습니다. 빨간, 검정, 흰색 종이를 보고 예수님의 순환 수고,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할머니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셔서 정말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리 중에는 이해해야 하는 교리가 있고요. 믿어야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후에 분명히 영적 변화를 겪는다는 교리를 배우면서 세례에 임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정말 단순하죠. 사제가 이마에 물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베푸나이다. 외적으로 보면 그냥 이마에 물을 붓는 행위 그것뿐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세례 예식의 그 뒤에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온다고 믿고 계십니까? 원죄와 대죄와 아무튼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벌까지도 다 사함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후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 뿌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특별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도 고개만 갸우뚱하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새로 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통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찌 니고데모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 옆에서 들었건만 그 뜻을 이해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성령 강림 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 뜻을 이해한 겁니다. 그 아둔한 머리 안에 생명이 없는 지식 안에 성령이 들어가심으로써 예수님의 예전 말씀들이 다 살아서 선명하게 다시금 각인되었던 겁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불안은 뭐였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길래 한밤중에 몰래 방랑, 스승인, 또 이단자 소리를 듣고 있었던, 또 무학자였던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니고데모의 영적 불안, 그 정체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기도와 금식을 했지만 영적 고갈은 채울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그냥 이렇게 율법 지키고 금식한다고 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 이런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 불안이었습니다. 그가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리사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가는 길, 즉 영원히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특별 피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피정받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영혼은 마치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댄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새로 날 수가 있습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우스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고 율법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모세의 구리뱀 이야기를 설명하십니다. 구리뱀을 바라보는 이는 다 살았다. 한마디로 니고데모, 너는 네가 보고 있는 나를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개인 피정을 받고 난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예수를 비난하는 바리사이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지도 않고 행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예수님을 저주하느냐 하면서 니고데모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는 아리마테 요셉과 함께 예수님 시신을 위해서 모략과 유황을 가져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님께 특강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드러냈고 장사를 지내드린 유일한 바리새인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 후에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겁니다. 성서에 비록
니고데모의 행적이 다른 제자들처럼 화려하게 적극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조용히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아리마테 요셉과 함께 남아서 예수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신실한 하느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고 화려한 역사는 없어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증거한 니고데모를 본받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